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서 합독하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6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우리 또 온라인 영상으로 우리 얘기하시는 분들 자막이 나오니까 함께 보시고, 또 예배당에서도 성경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성경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분들은 앞에 주목하시고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술줄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55장 6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생각대로 행하소서. 주의 생각대로 행하소서. 다시 한번 주의 생각대로 행하소서. 주의 생각대로 행하소서.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고 바라던 대로 모든 범사가 다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되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때로는 내가 무엇을 원했는데 원한 대로, 뜻한 바대로, 계획한 바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소위 열이 받기도 하고요.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내 안에 쌓여서 그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서 마음이 병들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몸까지 병이 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사들 하는 말이 만병의 근원이 그 스트레스가 아닌가, 그렇게 다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 모든 만사가 여러분들의 생각한 바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는 면들이 더 많이지 않겠나 싶어져요. 그렇게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가정에서도 내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인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나가면은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이 상하기도 하고, 함께 또 살을 맞대고 사는 이 부부도 그렇죠. 남편이, 아내가 내가 생각한 대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움직여지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또 힘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받습니다. 세상 모든 천하 만사가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면 세상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우리 생각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잘 되면은 가정도 천국이고 교회도 천국이고 세상에 다 천국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보면은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모든 부모님들이 학교에 다니는 그 자녀들을 향한 바람, 소원,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해서 반에서 1등해서 아니 전교에서 1등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나가서 모든 분야에 다 1등 되기를 원하죠. 또 평생 살면서 그렇게 또 남들이 싫어하는 그런 뭐 힘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쉽게 세상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판검사가 되고 그런 직업을 갖기를 원해요. 만약에 모든 부모님들의 소원대로 생각한 바대로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1등이 되어서 세상에서 몰입만 된다면은 판검사가 된다면은 나머지 세상 일들은 누가 하게 됩니까? 이 말은 세상에서 1등 되지 마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누군가 1등이 되어줘야 하고 누군가는 열심히 공부해서 판사, 검사가 되어줘야 하고 정치가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다 판검사가 될 수 없고 다 대통령이 될 수 없고 다 기업의 회장이 될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싫어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직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원하지 않지만은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탄광에 가서 탄을 캐고 광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청소하는 것 대부분 원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환경미화원이 돼가지고요 거리를 청소해야만이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뭐겠습니까?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인기를 얻는 것, 그거를 선택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누가 생각하고 꿈꾸고 원하는 대로 세상이 펼쳐져야 이 세상은 아름답고 누가 원하는 대로 우리 가정이 이루어져야만이 누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야만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의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나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의 생각한 바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지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서 살아가는 것이 더 큰 나에게 유익이고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데 그 자리에 못 올라가요. 그 일을 꼭 하고 싶은데 그 일을 못하게 되어져요. 그 목표를 달성했는데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왜 나보다 못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보다 더 월등한 자리에 있게 되는가? 이것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때로는 마음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그 16장 그 23절에서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 수제자 이 베드로도 무엇 때문에 힘들어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무척 힘들어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렇게 이제 사로잡혀서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 유대인의 정말 진정한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메시아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러한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우리에게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렇게 잡혀서 죽게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그때 그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말했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을 넣어준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사단이라는 거예요. 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장면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는가 하면 그래서 사람이 그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잡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때 그 대제사장 중이었던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이름이 말고인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말고를 처단하기 위해서 자기의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왜 칼을 휘두릅니까? 자기의 생각과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직도 자기 생각 뭡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0절 한번 주목해 볼까?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상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누구의 생각대로 칼을 빼어서 그 대상의 종 말고의 귀를 베었습니까? 자기의 생각이 앞장섰던 거죠. 이것은 누구의 생각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결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100%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럼 내 삶은 누구의 의도된 뜻대로 되어져야 합니까? 나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역시 삶 속에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을 앞세워서 일을 할 때가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하게 되어져요. 그때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미 내뱉은 말 담을 수가 없고 엎질러진 물 담을 수가 없는 듯이 과거에 내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회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앞세워서 나간다면 우리 인생이 더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는 100%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왔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어떨 때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말도 하고 생각하다가 또 내가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내 방식대로, 내 의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을 앞장서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어떨 때는 마음이 행복하고 어떨 때는 행복하지 않고 늘 파도타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생각은 뒤로 하고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만 앞세워 나간다면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의 삶이요 즐거운 것, 은혜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성,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뭐예요?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저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39절 아니겠습니까?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 나의 원대로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나의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내 생각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십자가를 피하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이 누구의 생각이에요? 다분히 육체를 입고 계셨던 예수님의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왜?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내 생각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멋진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이런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날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돌이켜보게 되면 다분히 어떤 기도였습니까? 주여, 내 소원이 이겁니다. 내 생각대로 이렇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응답해 주옵소서. 자녀를 향한 나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런 자녀 되게 해주세요. 남편을 향한 내 생각이 이런 남편입니다. 이런 남편 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부모님은 이런 부모님, 이런 부모님으로 만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만들어주세요. 내가 꿈꾸는 이상의 나라는 이런 나라면 이런 나라 만들어주세요.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합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끝내야 합니까? 주님, 자녀를 향한, 배우자를 향한 저의 바람, 생각, 소원은 이건데 주님 원하시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마시고 주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바대로, 의도하신 바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인력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자연이 점점 파괴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처음 창조했던 이 세상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누구 방식대로 이끌어다 보니까 지금 자연이 점점 파괴되고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대로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다 보니까 살기는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상 이 자연은 점점 파괴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황사라든가 미세먼지 이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삶이 힘듭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가
1년 3개월째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나가지고 지금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것도 뭐예요?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봅니까? 아닌 거예요. 인간의 생각대로 산 결과 결국은 이러한 어려움을 만난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지금 평균 기온이 계속적으로 높아짐으로 인해서 그 빙하가 그렇게 녹아내리고 바다 수면이 점점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을 하다 보니 그런 겁니까? 인간의 꾀를 쫓아서 생각을 쫓아서 하다 보니 그런 거죠. 여러분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처해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은 뭐겠습니까? 물론 현재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은 이 코로나 문제를 속히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백신을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접종해야 되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의 그 출산율이 그렇게 저조하게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0.8명 정도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낳는 수가 0.8명, 한 명이 되질 않아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30년, 40년, 50년, 100년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더 나아지지 않는 한 인구는 급속히 감소하게 되어지고요. 결국은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국민이 있어야 하고 백성이 좀 영토가 있어야 하고 왕이 있어야 되는데 백성이 없는 영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이런 큰 어려움을 국가가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경영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생각대로? 사람의 꾀를 쫓아서 사람의 생각대로 행한 결과가 현재 지금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를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30몇 년 전 이제 결혼하고 신혼초만 하더라도요 사회에서 어떤 운동을 벌였습니까? 아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뭐 다 공감할 거예요. 인구 70년대 급속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인구 억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시도했어요. 저도 어린 시절 그 시골 살면서 보니까 그 마을에 때마다 그 면 보건소에서 나와가지고요 그냥 맨날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애를 적게 놀 수 있는가. 그래서 심지어는 거리마다 많이 붙어있는 포스터가 뭐겠습니까? 둘 만나 잘 기르자. 그러니까 안 되다 보니까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그래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 생각을 다 받아들여요. 제가 옛날 예비군 훈련장 가면은요, 예비군 훈련장 가면은 어떤 사람 특혜 좀 가면은요, 남자 그 수술을 받게 되면은 예비군 훈련을 면제시켜줘요. 어떤 수술인지 알죠? 그렇게 했던 때가 옛날이 아니에요. 30년 전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입니까? 사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의도, 계획은 따라합시다. 번성하고 창대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 계획을 누가 막았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막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한 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30년, 40년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그래 지금에서야 지금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한 해 쏟아붓는 예산이요. 지난 한 10년, 20년 동안 쏟아부은 예산이요. 상상할 수 없는 예산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도 이 회복이 되냐고요. 거기에다가 요즘 결혼한 젊은 부부들이 또 어떤 생각이 앞서서 그렇게 아이를 안 놓습니까? 여전히 다분히 인간의 생각이 앞서요. 인간의 생각. 둘을 놓고 셋을 놓게 되면은 영육비가 한 달에 얼마고 교육비가 얼마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아예 안 놓고 사는 경우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둘이 살든 네 살든 10명이 살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천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낳은 자녀 내가 길렀습니까? 내가 키웠습니까? 아니요. 지나가 보면 다 하나님께서 키우셨고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부부들이 계산으로 뭐 내가 애를 하나 놓겠다, 둘 놓겠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대로 낳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은혜 주시면은 잘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뭐 계산하고 그렇게 자녀 놓고 양육했습니까? 그 생계는도 다 낳잖아요. 넷이든 다섯이든 여기든. 그때는 경제사량이 지금보다 비교 안 될 정도로 아주 낮았어요. 그래도 그녀가 크고 생활하잖아요. 인간의 모든 생성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39편 17절 18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왜 사람이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합니까? 내 생각이 이 방법인데 이 방법대로 생각대로 안 됐어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길은 오직 이 방법밖에 없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혹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가 모든 것들이 잘 되는 비결이, 방법이 딱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되는 방법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생각이 보배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입니다. 그럼 반대로 내 생각은 보배입니까? 보배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알잖아요. 지난날 내 생각대로 살았던 거 결과적으로 그래 그때 내 생각대로 잘 살았어? 잘 말했어? 잘 행동했어? 어때? 지나보니 그게 보배였습니까? 보배가 아니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오히려 후회하게 되지를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누구의 생각이 옳고 보배로운 줄 알고 있습니까? 여전히 자기의 생각이 내 뜻이 가장 중요하고 보배로운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수만이 참 보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 딱 하나만 있는 줄 하나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잘 될 줄 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만 하면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공부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또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학생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저도 자녀 키워봤지만 공부하라고 해서 다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각각 IQ가 다를 수가 있고 능력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10시간 공부했는데 50점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 공부했는데 100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만 잘한다고 무조건 그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모든 면에 잘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닌 거예요. 어떤 자녀는 공부를 잘해서 잘 되는 길도 얼마든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자녀는 운동을 잘해서 그 앞길이 형통한 경우도 있고요. 어떤 자녀는 특별한 그런 또 기술이 있어가지고요. 앞길이 형통하게 열려지기도 합니다. 저도 실제로 뭐 두 자녀를 그렇게 키우면서 보니까 같은 배에서 난 자녀지만은요. 이게 실력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실력이 덜하다고 야 너는 별로 공부를 못하니까 너는 인생 끝났네. 일찍 포기해야 되겠다. 너 공부 나중에 빌어먹겠구나. 이러질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들은 이야기 뭡니까? 딱지가 들어. 너는 그래도 잘 될 거야. 너가 1등 못했어도 하나님도 반드시 축복해 줄 거예요. 아니 1등 하고 싶지 않아서 1등 안 하냐고요. 꼴찌 하고 싶어서 꼴찌 하냐고요. 그게 아닌 거잖아요. 나름대로 다 발버둥 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수는 공부를 잘해서 잘 되는 자녀 방법도 있고요. 기술이 좋아서 기술로 아이의 앞길이 열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 수는 바다에 뭐처럼 많다고요? 모래알처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안 얹어준다고 낙심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여러분 모두를 향하여서 생각한 것이 그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고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누구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똑같지 않습니다. 절대 달라요. 내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똑같다? 다르다는 겁니다. 얼마나 다르다는 겁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어느 정도 차이가 났다는 겁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다, 땅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라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 길이 땅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획한 길은 뭐예요? 하늘이라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들 땅의 생각대로 모든 것들이 풀려지기를 원합니까? 하늘처럼 높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펼쳐지기를 원합니까? 잘 이해 안 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향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 달라요. 내가 낳은 자녀지만 내 생각대로 애들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준 선물이에요. 내가 만나 산 내 아내, 내 남편, 내 의도, 내 생각대로 움직여줘야 합니까? 아닌 거예요. 각각 달라요. 인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취향이 다 달라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부부가 만나 살면서 무엇 때문에 많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이 상하고 스트레스 받습니까?
저도 이런 부분 예전에 깨닫지 못할 때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내 아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남편상, 내가 원하는 생각하고 바라는 아내상이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아내가 되어줬으면, 이러한 남편이 되어줬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말도 하고 잔소리도 하는데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그 배우자가 만들어집니까? 안 해집니까? 안 됩니다. 된 분들은 저한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저도 그렇게 좀 해보게. 안 해줍니다. 결론은 우리가 이거동수 다고백하는 것이 결론은 안 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아내가 예전보다 이 건강 상태가 조금 이렇게 약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생각해봤어요. 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약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고혈압 약도 먹고 또 몇 년 전에 이렇게 또 뇌경색이 와가지고 정말 위험한 고비도 넘겼겠는가. 물론 보는 직장이 너무 안타깝죠. 근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아내가 저를 무척 사랑하거든요. 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남편이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사랑하다 보니까 저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스타일로 자기가 만든 악서 안에 자기가 생각한 이상의 남편 목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한 남편은 찬송은 이렇게 해야 되고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말은 이렇게 해야 되고 가정상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생각대로 만들어 보려고 1년, 2년이 아니라 글쎄요 한 십수년 그렇게 정말로 애쓰고 노력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대로 제가 만들어서 바꿔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되시더라고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안 만들어 보니까 아내는 나름대로 자기 생각한다 보니까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까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 보니까 계속적으로 한 군데 두 군데 병이 나는 거예요. 때로는 머리가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눈이 이상이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혈압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죠. 피차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저도 제가 원하는 아내의 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개척교회 때 개척교회 사모는 이렇게 해야 돼. 이제는 교회가 뭐 한 10년, 20년 되면은 이 정도 교회 사이즈에서는 사모의 역할이 이런 사모가 돼야 돼. 얼마나 많이 요구했는지요. 사모가 되려면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되고, 전도를 얼마나 해야 되고, 성경을 얼마나 해야 되고, 신방을 어떻게 해야 되고, 바라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내 생각을 넣어주려고 몸부림치는 것만큼 어떻습니까? 병드는 거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안 바꿔줘요. 제가 힘들어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보, 혹시 내가 먼저 당신보다 세상을 먼저 떠나거든 당신 때문에 열받아서 먼저 간 줄 알라고. 목회가 힘든 게 아니었어. 목회는 힘들지 않아요. 뭐가 힘듭니까? 아내가 요구하는데 그대로 안 만들어진 나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피차 안에 자기 생각. 근데 자기 생각이 어떻다고요? 바닥에 바닥. 내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내가 원하는 생각도 보니까 바닥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생각은 하늘인데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피차 안에 서로 느껴서야 깨닫고 이제는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가 우리 아내에게 바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 아내도 그렇더라고요. 저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뭐 바라는 것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생각 내려놓는 게 하늘의 별 따는 것처럼 어렵다는 겁니다. 안 내려져요. 아까 베드로 이야기했죠. 베드로. 얼마나 열정적인 제자입니까?
근데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도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 십자가를 죽어야 합니까? 죽지 마십시오. 잡으러는 그 종을 칼로 귀를 베어버리잖아요. 언제서야 하나님의 생각이 믿어지고 이해됐습니까?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을 때야 하나님의 생각이 옳았구나. 내 생각이 어리석었구나. 그래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순교의 제물을 되면서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사에 정말로 길게 빛나는 인물로 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정말로 좋은 사람으로 교회의 좋은 인물로 우리가 평가되고 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내 생각을 버리면 됩니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수많은 그런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 동물들, 진짜 많은 사람 집에서 그 애완견을 키우는데 고양이를 키우잖아요. 그 고양이들이, 그 애완견이 그 주인의 생각을 이해한다고 봅니까? 이해하면 개가 아니죠.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도 하늘과 땅인 것처럼 가정에서도 자녀의 생각과 부모의 생각도 같습니까? 다릅니까?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요. 어린 자녀는 언제서야 부모의 생각을 이해합니까? 어른이 되어서 이제 애를 낳고 애를 키울 때 아하, 부모의 생각이 그때 옳았구나. 그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물며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러한 위대한 실력자라 할지라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 이해한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언제서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 계획, 뜻,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주님이 옳았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게 옳았습니다. 주님이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게 됩니까? 인간인지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은 내 생각대로 시행착오를 겪고 난 다음에서야 아하, 하나님의 생각이 옳았군요.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희 고향은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대가리 221번지 산골짝 그런 산골짝이 없어요.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전기불도 들어오지 않고 호롱불 밑에서 그렇게 자라고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신발에 해봐야 그냥 검정 고무를 신고 그렇게 또 한겨울을 나기도 하고요. 아궁이에 그렇게 나무를 집혀서 밥을 해서 먹고 정말 그런 시골 깡촌에서 그렇게 자라면서 어느 날 그 열흘에 뭐 한 번, 두 번씩 장날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함께 그 장에 가자고 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장이 바로 코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려 20리를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어머니 손잡고 걸어서 한 20리, 한두 시간 걸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나오니까 뭐 별의별 게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것은 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때 장에 가서 우리 어머님이 뭘 사가지고 보따리에 이고 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지금 세월이 한 5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한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뭔가면은 그 시장에서 그 오리 새끼들이, 노란 오리 새끼들이 그냥 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제 어린 생각에
저 오리 새끼를 한 몇 마리 사서 집에 가서 키우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엄마를 쫄라, 엄마, 나 저 오리 새끼 몇 마리 사주세요. 나 집에 가서 키우고 싶어요. 계속 쫄랐어요. 엄마가 제 소원을 생각을 이해하고 사주었을까요? 야속합니다. 아니, 다른 물건 다 사면서, 아니, 그거 보니까 오리 새끼 한 마리 돈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아무리 쫄라도 사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장을 가보고 그냥 투덜투덜 하면서 그 26km를 걸어서 집에 왔어요. 이 엄마, 우리 엄마 맞는가? 아니, 왜 그걸 안 사주는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야 그 엄마가 왜 내 소원, 내 생각을 그렇게 안 들어주는지 철이 들어서 알았어요. 왜 안 사주는가 하면, 여러분, 오리는 그렇게 밥 먹으면, 먹이를 먹으면 놀이터가 어딥니까? 어서 놀아요? 네. 냇가죠. 근데 우리 집 옆에 커다란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저수지. 오리의 놀이터는 저수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 생각에 얘가 지금 어린애가 수영도 할 줄 모르는데 분명 우리 어머니 생각에는 우리는 밥 먹고 나면은 이 저수지 가서 놀 건데 저수지가 놀려면 뭐예요? 오리가 물에 들어가니까 우리 아들도 혹시라도 오리 따라서 물에 들어갔다가 익사사고는 나지 않을까. 그것이 염려 걱정돼가지고 행여 백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내 아들이 오리 따라서 놀다가 물속에 들어가서 혹시 사고 나가지 않을까. 그 한 가지 생각 때문에 우리 엄마가 그렇게 내가 내 생각을 이야기했는데도요 들어주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누구의 생각이 옳았어요? 만약에 우리 엄마가 내 생각대로 오리 사줬으면 오리하고 놀다가 혹시 내가 물에 빠져 죽어서 이 자리에 없을 확률도 0.1%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생각을 어떻든 간에 빼버리고 내려놓고 누구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나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지상에서도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서 할 수 있냐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66권이 도대체 뭘까요? 저는 깨달아지기를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100%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들을 40여 명의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가 기록해 놓았는데 그 생각을 내 생각으로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어져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읽다 보니까 내 생각과 안 맞아. 그래서 성경을 덮어놓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려?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 갭이 조금만 차이가 나도 받아들일 건데 너무 큰 나머지 받아들이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보고 들은 것의 생각을 만들게 됩니다. 할렐루야. 보고 들은 것의 생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래요. 너희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는 어떤 기도입니까? 너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는 뭐예요? 내 생각대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따라합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뜻은 결국 뭘까? 이 뜻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쉽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계획하시고 생각하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까?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창세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그 이상, 그 꿈, 그 바람, 그 생각이 내 가정에 이루어진 내 가정이 천국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한 바가 에덴 동산에 그대로 펼쳐졌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천국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생각이 들어왔습니까? 자기의 생각. 사단이 거기에다가 불을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는 먹는 청룡 죽으리라. 그런데 뭐예요?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먹어도 괜찮아. 죽지 않아. 먹으면은 내 눈이 밝아.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가 있어. 그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해버렸어요. 행동한 결과는 뭡니까? 에덴을 잃어버린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도,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저도 목회하면서 때로는 왜 열받습니까? 왜 속상합니까? 내가 생각한 바대로 교회가 안 되니까 때로는요, 마음이 상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1년 만에 전도가 몇 명 되고 1년 만에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고 1년 만에 뭐 땅을 어떻게 사고 생각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그만두는 일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대로, 하나님의 섭렵 계획대로 되어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배교를 지금 향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어지는 겁니다. 사람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어져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그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미련해서 지금은 이해가 안 되어져요. 아니 이게 현재 이게 뭔 하나님의 뜻이야? 뭔 하나님의 계획이야? 과정을 보고 평가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을 보시고 평가. 그때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정말로 위대하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그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늘의 뜻이, 하늘의 생각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눈으로 보지 않는 한, 귀로 듣지 않는 한, 마음으로 묵상 새기지 않는 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100% 인간의 생각, 내 생각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지 않는 다른 생각은요, 결국 육의 생각이에요. 100% 내 생각일 수밖에 없다는 것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 결과는 어떻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너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의 생각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땅과 같은
바닥과 등의 생각이에요. 내가 보기에 그게 아무리 똑똑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육의 생각이라니까요. 영의 생각만이 결과 나에게 생명과 평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영의 생각만이 나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씀이 생명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은 그 지혜가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 주신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생각대로 말하니까 결과는 뭐예요? 평안이고 생명이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니까 결과는 영생이고 천국입니다. 자, 미운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은 뭡니까? 욕하고 싶어요. 그죠? 돌을 던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하라고요? 미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뭐예요? 한번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럼 그때서야 하나님이 옳았군요. 깨닫고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 약함을 아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육체로 계신 예수님 지금 계시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할 수 있냐고요. 이 두 가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 부인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도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은 좀처럼 쉬운 게 결코 아닙니다. 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장애물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나를 부인하고 따라가다 보면 십자가, 내가 지금 당장의 어려움, 고난, 아픔,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말씀대로 순종을 살아가면은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지금 삶이 고달플 수 있어요. 왜? 물질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시간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그냥 얽매야 되는 건데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조롱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삶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기도 합니다. 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때로는 애매한 소리를 들어야 하고 고통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생명이요 평안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어떻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한 것, 주님이 생각한 것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생각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오늘 결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실 때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지 않는 것이, 행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말하면 그 말한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말한 것을 말씀으로 받고 내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한번 기도할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지고 내가 생각한 것을 성취해야만 그 사람을 승리자로 보아집니다. 내 생각한 것이 대통령이야. 대통령이 됐어요. 세상은 그를 승리자로 보아져요. 내가 부자되는 소원이야. 소원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을 승리자로 여기고 당신을 축하합니다. 승리했으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생각이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그 위치에 있기로 하면 그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 승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보배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것이 성취될 때에 그 사람은 승리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 가정은 승리한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교회는 승리한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시작하고 복음이 우리 보배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돼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누구의 뜻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내 계획은 내 생각인데 건물은 안 크지만은요. 사람의 수는 안 늘어가지만 하나님 보지 않은 계획은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오늘도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아집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안 된다고 몸살 앓고 있어요. 살아야 되는 마당에 고민하고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닥인 내 육신의 생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그냥 안 내려놓습니다. 무궁무진한 하늘의 생각을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눈으로 보면서 묵상하면서 계속적으로 채우고 또 채우다 보면은 뭐예요? 내 생각은 어느 순간 다 빠져나가고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생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안에 이 말씀이 채우지 않으면 오늘 이런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증거되면 안 됩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가요. 내 안에 있는 게 여러분들에게 영으로 말씀이 증거되듯이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이 신령한 영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만이 여러분들 입에서 자녀에게 영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이 나가는 겁니다. 배우자에게 마찬가지. 만난 모든 사람 축복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한번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이해하신다. 우리 이 찬양인데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고 너를 가장 많이 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나의 말씀으로 우리 삼기회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마음으로 받으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공감하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 삶이 왜 이래 힘들고, 왜 갈등하고, 왜 그렇게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원인은 여러 가지 중에 이게 제일 커요.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내 직장이, 내 사업이, 내 가정이, 내 모든 범사가 내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속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만사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대하신 대로.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가정의, 내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내 자녀의 주인은, 내 남편의 주인, 내 아내의 주인은,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원대로 내 생각대로면 결국은 후회할 일밖에 없었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 사업장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주님 창세전 계획하신 생각한 바대로 모든 것 인도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에 순종하며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계획하신 그 뜻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 사업에, 이 나라 민족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